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들 하고 오셨어요? 우리 찬송가 455장 부름으로 우리 오후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서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부르신 후에 오수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마이크 이었습니다, 권사님. 위에 올려가지고 해가지고. 네. 네. 가까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애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실로 주님께서 사랑하시어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 하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우리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팔 아래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늘 고백되지만은 우리는 잘못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긋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 아래 서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됨으로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빛으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나와 주님께 찬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변화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뿌리가 내려서 우리의 주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참 그 뜻을 알아가며 그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을 주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죄악에 물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 가지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6과 창조와 환경 오염에 대한 성도의 시간. 많은 그리스도인은 죄의 문제나 악한 영과의 싸움을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회 문제, 이웃의 가난, 사회 불평등과 같은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이 믿음이 동시에 성도의 본분으로 여기는 사람도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잘 나타내지 못하고 동의는 하지만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편협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과 환경 문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환경 오염이란 생활이나 생산과 소비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들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어 사람 또는 생물의 건강, 생존, 활동에 장애를 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늘날 바로 이 환경 오염의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보시며 신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만드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들은 사명을 잊은 채 다른 피조물들과의 공존을 깨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염되고 많은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다가 자취를 감추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는 결국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은 단순한 환경적 장애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문제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다스림의 명령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오염의 회복은 성도가 반드시 믿음 안에서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오염을 회복하려는 성도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적극적으로 생태계 오염을 막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오염은 인구 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의 파괴와 오염은 생태계 조절 기능을 약화하고 손상을 입혀 마침내 사람과 다른 생물이 살 수 없게 되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죽은 고래와 새의 뱃속에서 비닐 쓰레기와 병뚜껑 등이 나왔고 북태평양에 남한의 16배가 되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외출할 때 미세먼지로 인해 마스크가 없으면 안 되고 지하수가 오염돼 수돗물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환경오염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태계 오염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쓰레기 분리수거는 기본이고 생활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생활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버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몇몇 사람이 나선다고 세상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성도가 살고 머물고 지나간 자리라도 먼저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이 자연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일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 환경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좋은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자연보호는 어렵지만 환경단체나 국가의 자연보호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부터 세상 관리자의 책임을 다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꼭두가시나 보기 좋은 장난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보이는 육체의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라 하는 것은 말 잘 듣는 로봇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십니다. 세 가지의 축복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은 이 세 가지의 복은 동시에 사람이 가지고 살아야 할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생육이라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파라라는 말로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정산하다 하는 뜻입니다. 과일 나무가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과일의 구슬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다 하는 말은 라바라 하는 말인데 증가하다, 크게 만들다, 증대시키다 하는 뜻입니다. 충만하다 하는 말은 마레라는 말로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만족하게 하다, 성취하다, 거룩하게 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번성해지고 가득 차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재정적인 이유로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고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고 나에게 동시에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이 정복하다 하는 말은 카바시 하는 말인데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짓밟다, 억누르다, 속박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용어로는 땅을 개간하다, 짐승을 잘 훈련시키고 복종시키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땅을 잘 개간하고 옥토바스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가축들을 잘 훈련시켜서 복종시키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짐승과 동물들로 만들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스리다 하는 말은 라다라 하는 말인데 통치권을 행사하다, 지배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과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라고 하십니다. 이 경작하다 하는 말이 아바드라 하는 말인데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덴 성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잘 가꾸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하는 말이 사마르 하는 말인데 원래는 가시 울타리를 치다 하는 말로서 보호하다, 감시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조심하다, 책임지다 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서서 아바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지켰네. 어둠의 악한 영이 마귀가 틈탈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면서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과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지만 관리하는 책임을 지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행자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관리하고 살아야 할 책임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이 타락하고 죄의 욕망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구촌을 재앙의 터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존 전파계, 바이러스 창궐, 이상기온, 땅과 바다의 해양 오염,
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탐욕의 자기 파괴의 현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인간 마음에 자리 잡았던 교만과 탐욕이 자초한 재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탐욕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연이 착취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탐욕대로 교만하고 완악하고 자연을 착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인간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8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팔 재앙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해 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보시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 첫째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란 땅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오염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땅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집니다. 몇 가지 예로 아마존에 울창한 우림들이 불타고 인도네시아 열대우림과 미국과 호주 심지어 그런 큰 목초지들이 전부 건조해서 불이 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사하라 사막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100년쯤 되면 동부아 지역이 아열대성 기후가 되어서 사막화가 점점 더 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느끼지 못했던 황사와 미세먼지가 생길까요? 중국 중북부 지역에 전부 사막화가 되기 때문에 그 사막화되는 먼지가 한반도로 뒤덮어가지고 황사와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각종 질병과 재앙의 오염원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 바다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대충 압니다. 오늘날 바다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만 해도 산호초들이 거의 석화되어 없습니다. 계속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물고기들이 제대로 없습니다. 엄청난 쓰레기와 핵오염 물질을 몰래 강대국들이 바다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야. 러시아, 일본, 모르는 나라들이 핵 물질들을 바다에 몰래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다의 모든 고기들과 모든 걸 다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것을 사람이 먹으니 각종 질병이 걸려서 스스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태평양 산호초들도 점점점 죽어가고 많은 물고기 어종들이 멸종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면 미세 플라스틱을 먹지 않는 물고기가 거의 없다니 해조류도요. 죽음의 바다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배들이 깨어진다고 하는데 어획량이 줄자 어장을 놓고 국가 간에 힘겨루기 보이지 않는 전쟁이랍니다. 중국과 미국 간에 이 국가 간에 해양선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가 잘 안 잡히니까 서로 왜 우리나라 중국 배들 우리나라에 서해안에 막 와가지고 막 잡습니까? 물고기 잡습니까? 치열하게 지금 물고기가 없으니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다가 죽어서 황량해지는 까닭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잘 안 잡히니까 이제 배들이 전부 멈춰서 가지고 그 배들이 다 나중에 쓸모없이 변하게 된다. 그게 배들이 깨어진다는 현상인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 그런 현상이 점점 더 일어날 것이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했습니다. 물이 3분의 1이 쑥이 되면 그 물이 쑥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쑥이라는 이름하는 별이 떨어진다. 이게 뭐냐면 지하수와 강을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켜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고통당해서 죽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천들이 강이 얼마나 오염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 30년 전만 해도 누가 우리가 물을 사 먹으려고 했어요. 생수를 어떻게 물을 사 먹는 거 상상해냈겠습니까? 이제는 지하수고 모든 것도 생수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의 오염이 너무 심해지는 무서운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에 일어나는 천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체의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 바다, 그런 오염 정도가 아니라 지구촌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 그런 하늘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징조와 사건들이 앞으로 점점 일어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 파괴로 인한 무서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택한 자들을,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지만 동시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 가시는 계획 속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점점 환경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해 가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늘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인간의 탐욕과 제약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재앙과 파괴가 되어가지만 그럴수록 주의 구원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배후에는 성도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4절 이하에 보시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이 환상적인 장면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그 향로에 담은 불을 이 땅에 불이 뿌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악한 세상을 불러서 심판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배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있지만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백 년 동안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에 고도의 산업사회가 발달되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구 환경은 급속도로 파괴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보호해왔던 이 자연 환경이 불과 100년이 되지 아니하여서 지금 인간들이 제대로 살 수 없는 환경오염 재앙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역사를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 명령을 마치 지구 환경을 마음껏 훼손하라는 면허증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믿을 만한 구약학자 중에 한 사람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박사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마치 선한 목동이 양을 돌보는 것 같은 행동을 하라는 의미다 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동이 양을 잘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듯이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식물과 동물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확대하고 오용하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이 복된 상태로 살아가도록 돌보고 모든 생물들이 정말 활짝 꽃피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히려 이 세상과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일에 인간이 앞장서고 타락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해야 할 일도 있고 각 사회단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생활 현장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잘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영상을 봤다시피 쓰레기 분류 쓰고 제대로 하고 주변에 이런 쓰레기 같은 것은 우리 있으면 잘 줍고 청소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는 일에 우리 스스로가 잘 관리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지구촌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도록 해 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심성과 교만과 완악함과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환경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그 재앙이 부메랑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위기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시고 나라와 국가의 자연 환경 시책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는 일에 기꺼이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신앙의 삶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478장입니다. 저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널 밤하늘 빛난 별 막막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참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고통 충만한 은사가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알아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환경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 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10년간 무료와 가정과 이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